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은 굶주림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기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람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큰 군대의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여 자신들을 공격하는 줄로 알고 두려워 도망친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버려진 아람 진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기중품들을 많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즐기다 보니 이 소식을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성읍 문지기에게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고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을 각오할 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은 어차피 굶어 죽을 거라면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들도 이런 각오로 모든 일에 임할 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밤을 새며 핏땀을 흘리며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은 간절함이 아닌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던 나병 환자의 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없는 거죠.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나
오늘 성경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친 방법은 소리입니다. 군대의 소리와 병거와 말소리만으로 아람의 대군들을 다 물리친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내 생각만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원래 계산이 안 되고 우리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만을 생각하기보다 나눌 때 기쁨이 갑절이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 안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로서 그간 성 안에서 많은 구박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눌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같이 먹을 때 더 맛있고 기쁨도 더 커지는 법이죠. 여행을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같이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같이 감탄하고 함께 사진을 찍을 때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나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한 것이죠. 우리들도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합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좋은 것들을 자꾸만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성 안에서 나온 자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왜 다른 백성들은 나오지 않고 나병 환자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병 환자들이 가장 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들은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꺼리는 자들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구걸로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 안에 양식이 없어서 건강한 자들도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육을 먹을 정도였죠. 그러니 구걸로 사는 나병 환자들의 굶주림과 궁핍함은 일반인들보다 더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성 안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부는 억울한 원한을 갖고 있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재판관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과부처럼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너무나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내가 약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좋은 기회이죠.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절박한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